예장합동총회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와 역사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3.1운동 속 기독교인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장로교인의 헌신이 재조명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지박물관에서 바빌론 포로기의 유물이 전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바빌론 포로로 잡혀있던 일반 남유다 백성들의 삶을 엿볼 수 있어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아우르는 통일선교 표준안이 나왔습니다. 이는 복음 통일의 원칙과 방향을 담은 선언문으로 한국교회가 바라는 통일 한국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3.1운동 속 기독교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네,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장로교인들의 헌신이 재조명됐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용규 총신대학교 교수는 3.1운동을 주도한 인물들 상당수가 장로교인이었으며 교단 신학교와 교회들을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조직되고 진행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족대표 33인 중 이승훈, 길선주, 천백, 김병조 등 7명이 장로교인이었습니다. 이 중 5명은 평양신학교를 다녔습니다. 1931년 평양신학교 요람에는 평양의 3.1운동 시위도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평양 장로회 신학교가 얼마나 3.1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가졌는지, 그리고 이 3.1운동에 있어서 한국 장로교가 나라와 민족을 선도하는 이 역할을 했는지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비교적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의 독립운동가들도 재조명됐습니다. 대구의 3.1운동을 주도한 최재화 목사는 평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한 인물입니다. 교사로서 편안한 삶을 포기한 채 서울에서 대구로, 다시 선산으로 독립선언서 수백 장을 직접 나르며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최 목사는 대구 최초의 기독대학 계명대학교를 설립했고 대신대학교 설립에도 관여하는 등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민족의 계몽, 교육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최흥종 목사는 젊은 시절 일명 최망치로 불린 광주 지역 조직폭력배였으나 하나님을 영접한 이후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광주 지역 3.1운동 총책을 맡아 활동할 정도로 민족운동에 헌신했던 인물로 꼽힙니다. 3.1 만세운동이 거국적으로 조직되고 그리고 이렇게 지역마다 총책들이 임명될 때 광주 지역은 이 최흥종과 김철 두 분이 총책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최흥종 목사님이, 오방 선생님이 얼마나 그 광주권에서 중요한 그런 역할과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예장합동총회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와 역사위원회 공동주관으로 열렸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가 발표한 2018년 북한인권 국민인식조사에서는 북한 인권이 개선됐다는 응답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인권 실상은 아직 심각하기만 할 뿐 나아진 것이 거의 없다는 분석인데요. 우리 국민들은 왜 북한 인권 상황에 긍정적 대답을 했는지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국민인식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38%가 북한 인권이 개선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응답은 2017년도에 같은 응답이 5.3%가 나온 것에 비교해 32.7%포인트가 증가한 수치로 북한 인권에 대한 국민 인식이 크게 바뀐 것을 보여줍니다. 북한 인권이 개선될 가능성을 물은 질문에서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응답이 65.1%로 전년도의 16.7%보다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현재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도 심각하다는 응답이 85.4%로 전년도 95.7%와 비교해서 약 1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대신에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7%포인트 더 증가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이번 조사 결과가 지난 4년간의 조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북한 인권 실상과 현재 우리 국민이 느끼는 인식의 괴리감이 커 이것은 지난해 정상회담 속 평화 무드로 인한 착시 현상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번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과 같은
북한을 사이에 두고 다양한 이러한 정상회담이나 이러한 것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것이 북한 인권의 실체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인식만 바뀌어준 그런 효과를 가져왔다는 거기 때문에 유엔 북한 인권 보고서와 북한 인권 단체들은 북한의 인권 실상이 전혀 나아진 것이 없고 오히려 김정은 정권의 포갑적 정책만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북한 김정일 정권 이후 김정은 정권에서도 정부가 암묵적으로 인정해주는 장마당 경제활동 말고는 큰 변화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과 경제권 문제가 전 정권에 비해서 약간 나아지고 있다는 반응이지만 아직도 주민들의 영양 부족 상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21세기 시대에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도 아직 심각한 인권 유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론에 참석한 북한 인권 관련 단체장들은 북한에서 어떤 근거로 인권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정부와 언론, 인권단체들이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한 인권을 긴밀하게 연관짓는 오류를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정치범 수용소가 이 남북 관계가 개선된다고 해서 그러면 자동적으로 거기에 연계해서 이 인권 상황이 개선되는 거냐, 또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나아지는 거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앞으로 우리가 차근차근 북한 어떤 인권이 어떤 그 문제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지, 북한 체제에 어떤 문제에 기인해서 이 인권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꾸준히 이렇게 선전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그 선동선전 이 기술에 우리 대한민국이 좀 놀아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김정은의 이미지가 과거에는 굉장히 포갑적이고 폭력적인 이런 이미지로 있다가 갑자기 어디 뭐 옆집 동생 같은 애가 뭐 살찐 동생이 이런 그런 이미지로 우리 언론이라든지 정부가 이렇게 포장을 했다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이런 국민들이 그 착시 효과라고 하는 거는 우리 언론이라든지 정부가 그리고 우리 NGO가 제대로 북한 실상을 국민들한테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는데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국제사회에 보여주기식 변화만 선전하고 있는 북한 정권. 현재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 협상에 따르지 않고 있는 만큼 체제의 유지에만 집중하고 있어 아직 북한 인권 개선은 해답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국민인식조사는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지난해 연말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신뢰 수준은 95%이고 표준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한국교회 청년합과 기아대책본부가 부활절을 맞이해 북한을 위한 기도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기아대책본부는 고난주간과 부활절 기간 한국교회가 동참할 수 있도록 오래된 기도란 주제로 부활절 북한 지원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캠페인은 장기화된 북한의 경제 상황 악화로 굶주림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외치는 기도를 묵상하고 공감하자는 취지로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기도 캠페인은 교회와 개인 단위로 참여를 원하는 후원자가 전화나 홈페이지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인준기관 웨슬리 사회성화실천본부는 한국을 방문한 아프리카 토고 소년 줄리엔이 수술을 받는 동안 신림 선교관에서 머물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9살인 줄리엔은 생후 4개월에 손목이 꺾이는 이상 증세가 나타나 고생하다가 이번에 연세 세브란스 병원과 아프리카 선교회의 지원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토고 한영종 선교사는 한 아이의 치료를 위해 교계 등 여러 기관에서 도와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줄리엔은 지난 22일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후 5월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유물 전시회가 예루살렘 성지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관련 소식 이스라엘의 홀리랜드 대학 정현우 교수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성지박물관, 어떤 곳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성지박물관은 이스라엘 박물관 앞에 있는데요. 영어로 바이블랜드 뮤지엄이라고 합니다. 성경과 관련된 거대 근동 지역과 이스라엘의 역사 현장과 유물을 전시하고 있어요. 성경을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곳인데
각 시대와 관련된 성경 말씀들과 관련 인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도구나 인장이나 부적이나 신전 모형이나 설령 문자 명판이나 석관이나 성경과 관련된 지역의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인물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전시회에는 바빌론 포로 당시 유대인들의 생활을 보여주고 있다는데요. 이 어떤 점에서 좀 특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이 전시회의 전시 품목은 유대인의 도시라는 뜻의 알 야후드라고 불리는 진흙 명판, 클레이 타블렛인데요. 이 진흙 명판은 유대인 포로들이 잡혀가서 살았던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날 바그다드에서 남동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그 옛날 이프르 남동 지역인데요. 이것은 전쟁으로 파괴되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바빌론 동국이 유대 포로들을 이주시켜서 이곳을 개발하여 농사를 짓게 하고 세금을 거둬들입니다. 이 알야후드 진흙명판에는 약 75개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가장 오래된 것이 주전 586년 포로로 잡혀가서 14년이 지난 주전 572년경에 기록된 것이고 가장 늦게 기록된 것이 에스라이에서 3차 포로가 에스라이에서 2차 포로가 들어오기 약 20년 전에 쓰여진 주전 477년경에 쓰여진 것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이 초기에 쓰여진 이 명판에 쓰여진 이름을 보면 포로 상황과 포로에서 해방되기를 희구하는 강구하는 그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포로가 되게 하셨다는 뜻의 갈라이아우, 또 하나님이 성전으로 돌아가게 하시기를 바란다는 뜻의 야리야우, 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의 베나이아우, 이런 이름이 많죠. 그래서 포로 생활의 고단함을 보여준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후대에 쓰여진 이 명각에는 여기에 금문으로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나 집과 토지를 매매한 사실이나 심지어 종을 소유한 내용이 나와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에서 자유롭고 풍요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따라서 포로 초기에는 어려운 상황에서 조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지만 점차 바벨론 포로 생활에 적응하며 생활이 안정되며 윤택해지자 정작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돌아가라고 해도 돌아가지 않고 남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전 538년, 457년, 444년 3차에 걸쳐 포로 귀환자들의 숫자가 전부 9,4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러한 사실은 폐허된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도 바벨론 땅에서의 삶이 더 안정되고 풍요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전시회가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전해줄 수 있을까요? 이런 전시회는 이 성경의 이 역사적 사건들을 좀 생생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일어난 이런 사건, 포로 사건 이런 포로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이런 것은 다수의 유대인 포로들이 현실에 앉아서 조국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다. 이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떤 영혼을 참아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믿음이 없으면은 어떤 현실을 이기고 현실을 안주하고 좀 더 영원한 가치, 영원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쫓아서 사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질의 풍요에 안주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던 이 수많은 성경 속의 장면들이 결코 지금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요. 현실의 풍요보다 영적인 부요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겠다는 생각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네, 이스라엘 홀리랜드 대학 정현우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자, 이처럼 전시회를 통해서 갖는 간접적인 경험도 좋겠지만 때로는 직접 그 역사의 장소를 가보는 것도 매우 유익하겠죠.
네, 그런 이유에서 각 나라의 젊은 목회자들이 이스라엘 성지를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In their first visit to Israel, these young pastors will get a special look at the country and its history. We need to represent Israel in a fresh lens, in a new way, and cultivate that heart. And so that's why trips like this are really important. Eagles Wings founder Robert Stearns believes Israel is too often portrayed as a villain by media, the UN, and movements like BDS, which calls for boycott, divestment, and sanctions against the state. And too often, in a narrow first glance look, Israel can be painted as the Goliath and the Palestinians as the David. And so it's really vital to come here and understand the realities on the ground. Those realities include seeing an Israel beyond the headlines and other noise. So many people in my generation are like, I don't know what to believe anymore. I'm going to have to see it in order to really believe it. And so to come here, you see the truth. And you connect with people, you talk with people, and you really do find out what's actually going on here. Some felt that as millennials motivated by social justice, they needed to hear the Jewish side of the Israeli-Palestinian conflict. Taking the journey really of the Jewish people and being able to walk that with them, and then being able to now say, I stand with Israel. After seeing their journey, there's no other side to stand on, and you can't grasp that unless you're here. Rabbi Penny Dunner, one of America's leading young rabbis, joined this group of evangelical pastors. I think that they get it, and I think that the more that Jews realize that they have brothers and friends in the evangelical world, and particularly with the emerging generation of millennials, I think the greater the chances for the success of the state of Israel and for the coming of the Messiah. Many felt it was time to make the trip to Israel. I would challenge everyone to do whatever it is, whatever sacrifice they have to make, whatever they have to set aside to make this trip because it's life-changing. For me, it's completely opened up my eyes to God's plan for this land, God's plan for the Jewish people, God's plan for Christians, and this partnership that started to come together it's history in the making. Chris Mitchell, CBN News, Jerusalem. 네, 봄을 기다리지만 몇 차례 꽃샘추위가 있어야 제대로 된 봄을 만나는 것처럼 한반도 문제도 그런 걸까요? 북한이 개성 연락사무소를 철수하면서 한반도 기온이 급냉했습니다. 네, 미국의 경고장으로 보이는데 미국이 즉각 추가 제재 철회 카드를 내밀면서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 한 주간 관련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실대학교 하충엽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일단 먼저 한반도 상황을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북한이 개성연락사무소를 철수를 했습니다. 네. 그동안 이 새로운 길로 북한이 가는 게 아니냐, 이거에 대한 좀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좀 새로운 길로 접어드는 걸까요? 어떻게, 일단 상황을 좀 어떻게 보세요? 네, 하노이 회담 이후에 미국은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또 비건 북한 대표를 갖고 있는 그 두 분이 빅딜의 정책을 방향을 이제 일치시키고 이제 확인을 계속 언론을 통해서 해준 반면에 하노이 회담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어떠한 반응이 나오지를 않았었습니다. 네. 66시간 열차 여행을 하고 빈손으로 돌아간 김정은 위원장의 반응이 나오질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4월 이제 11일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무엇인가 나올 시점이 됐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먼저 북한 내부에 그 추스리는 작업을 아마 14일 날 전 인민을 대상으로 방공 훈련을 통해서 추스리는 그런 해석을 낳는 훈련이 있었고요. 또 15일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통해서 곧 최고 지도자가 미국과 계속 협상을 해야 될지 결정을 직접 발표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평양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한 정부에 대해서는 중재자가 아니라 플레이어다. 이러한 이 설정을 북한 내부에서 또 공식 기자회견에서 했죠. 그리고 나서 22일 날
연락사무소를 북한이 철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는 19일에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러시아를 방문하고 또 러시아, 중국, 미국의 유엔 대사까지 다 소환을 하면서 이 새로운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해석을 나왔고 또 한편으로는 이 한국과 미국과의 중재자가 아닌 플레이어로 규정을 하고 또 연일 오늘 아침에도 통일부와 외무부의 대한민국 정부의 국회 질의 답변을 오늘 아침에도 북한 관영 매체에서는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를 통해서 한국과 또 미국과의 동맹을 좀 간극을 벌려놓는 동시에 또 협상에 그거를 끌어올리는 고도의 전술 또는 새로운 길 이러한 여러 가지의 해석을 낳는 그러한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과거에 봤던 모습을 연상케 해서 좀 과거로 돌아가는 그러한 생각을 아마 국민들과 또 우리 성도들도 가지고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엔 중요한 게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일 텐데 좀 방법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게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북한을 움직일 만한 지렛대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 그 하노이 회담 때 그 사실 미국에서는 좀 정무적 판단도 있었다고 계속 뉴스가 나왔었는데 다시 말해서 내부 국회 청문회, 미국의 청문회로 인해서 이 국내용으로 이렇게 빅딜보다는 노딜로 그렇게 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었는데요. 마침 이제 그 뮬러 특검 보고서가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되었고 일부가 공개됐는데 이제 트럼프에게는 좋은 쪽으로 나온 특검 보고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무적 변화가 일어나고 또 그것이 미국이 북한을 대하는 또 그러한 데에도 적지 않게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나. 또 김정은 위원장도 여러 가지로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입장을 내놨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는 계속 유지하는 그러한 실마리는 계속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이 탑다운의 한반도 복잡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의 방법으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런 환경의 변화가 좀 더 실마리를 좀 긍정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나.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이나 아직은 이 협상의 끈을 놓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저희가 이 한반도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교회를 아우르는 통일선교 표준안이 나왔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가 정확히 명칭은 통일선교 언약이라고 명칭을 해 통일선교 언약이고요. 2017년 10월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난달에 발표를 했고 이것은 통일선교의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연합적으로 우리 한국교회, 한인교회 또 교단과 기관들이 좀 함께 연합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2,500만의 북한 동포들이 하루속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마음껏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그 한국교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연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의 기준과 원칙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통일선교 언약을 1년 동안 준비해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통일선교 언약에 대해서 저희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우리 한국 기독교의 분단 이후에 1988년 우리 소위 진보 진영이라고 얘기하는 이 평화 통일 선언문 88선언이라고 합니다. 또 1996년에는 한기총에서 좀 보수 진영이라고 그러죠. 거기에서는 통일 정책 선언문, 96선언이라고 그래요. 88년에 나왔고 96년에 나왔고 근데 그 이후에 탈북민들도 급속히 증가됐고 또 남북 관계도 상당히 요동치고 있고
또 국제적 질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담는 이 선언, 언약문이 필요하다. 그래서 통일선교 언약이고요. 여기에는 먼저 통일선교 언약이 진보와 보수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개념의 정리가 나와 있고 또 통일의 과정은 어때야 되느냐. 통일 이후에 남북한 통합은 어떤 통합이 돼야 되느냐. 그리고 궁극적인 통일국가는 어떤 그림이어야 되느냐. 빅픽처는 뭐냐.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이 장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예, 배경을 다시 한 번만 좀 짚어볼까요? 예, 배경은 사실 미국의 큰 선교 단체에서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북한 선교 전략 스테이트먼트, 즉 어떤 선언서를 작성 발표하는 자리에 우리 한인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한인들이 울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큰 선교 단체인데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서 설정을 북한이 중국에 예속되어진 상황을 설정을 하고 북한 선교의 전략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던 분이 울었고 그러한 소식을 우리가 들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조선족 목회자들도 중국 땅에서 한국 선교사들이 추방당하는 걸 보면서 북한 선교도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가 감당하기 어렵다. 조선족 목사들이 감당하는 전략 모임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이것은 뒤집어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이 통일은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또 이렇게 꿈꾸고 있다. 또 북한 복음화와 선교는 이렇게 한국 교회가 연합을 통해서 하려고 한다. 이러한 것들을 내놓지 않고 있었던 것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2000년 이후에 통일선교 기관들이 생겨났고 그래서 큰 기관으로서는 우리 기독교 통일지도자 훈련센터, 또 주빌리 통일구기도회, 또 통일선교 아카데미 이러한 그 목사님들이 모여서 연합으로 초교파로 하는 단체들에서 박사급 교수들을 한 18명을 추천받아서 1년 동안 그 기준과 원칙을 작업을 해온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 한국교회 연합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사실은 통일을 위해서 또 이런 사실 언약이 만들어진 것들을 저희가 통일을 위해서 또 활용을 하려면 그만큼 교단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96선언은 49개 교단장들이 모여서 인준한 선언서고 또 88선언은 NCCK가 이렇게 채택한 선언이기 때문에 교단적 배경이 있는 것이었던 반면에 이번 통일선교 언약은 교단적 배경은 없습니다. 초월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발표하는 자리에 우리 김상복 할렐루야 교회 원로 목사님께서도 96선언 그 입안자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그분께서도 이것이 이제 교단의 지지를 얻고 교단에 영향을 주고 또 교단에서 일부 인정하고 채택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좌담회와 설명회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일을 기쁘게 본인도 협력하겠다. 또 우리들에게도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진행을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렇게 통일을 위한 교단 차원의 협력 방안까지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좀 비슷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한반도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변화의 바람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짚어주시죠. 먼저 변화의 바람은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제 새로운 정무적 미국 내의 변화와 또 북한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앞두고 이제 뭔가가 나와서 또 한 번에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새로운 변화를 기도하는 것과 함께 북한이 이 일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그것에 대한 역할을 한국 정부가 또 해야 되는 일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19일 날 대사들을 소환하고 국무위원회 부장이 러시아를 방문하면서 이제 새로운 길, 즉 미국에 대한 기대를 접고 국제사회에는 우리는 비핵화의 의지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 관계에서 자력갱생의 길로 가는 것이 북한이 지금 현 단계에서는 제 새로운 길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낳았거든요. 예. 네. 이제 그러한 이탈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지금 찾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그 단계가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탈하지 않고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새로운 길들이 우리가 걸어가 보지 못했던 좀 한반도 평화의 길이 네. 열려지기를 우리가 또한 이어서 계속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좋습니다. 사실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새로운 길이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 차원에서도 역할을 좀 모색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때라고 봅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교회 희망을 교육에서 찾아보고자 마련한 특별기획 기독교 교육 한국교회의 희망. 오늘은 서울 장신대학교 안주훈 총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나오시는 많은 총장님들께서 항상 가장 먼저 학교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는데요. 우리 총장님께도 장신대학교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서울장신대학교는 1954년도 총회에서 야간 신학교로 출발이 됩니다. 네. 학교가 잘 발전되고 성장되어서 1983년도에 경기도 광주에 넓은 땅을 확보하고 또 학교를 잘 지어서 또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 미랄 정신을 갖고 있는 신앙의 삶을 같이 전 교직원과 학우들이 나누는 또 네. 동문들과 함께하는 좋은 신학대학이 되었습니다. 네. 그것이 저희 학교의 좋은 장점입니다. 네. 통합교나 교단 산하에 7개 대학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장 통합은 작년, 재작년 통계에 의하면 네. 278만 정도 됩니다. 최고의 많은 교우들을 같이 나누는 그런 교단인데 7개 신학대학 가운데 장로의 신학대학교, 저희 서울장신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네. 또 호남신학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7개 신학대학이 목회자를 배출하고 네. 또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신앙훈련과 또 이 사회에 필요한 인물을 만들기 위한 7개 신학대학이지만 네.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그러한 저희 교단의 신학대학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학교 교훈을 저희가 좀 살펴보니까요. 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는 말씀이더라고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 서울 장신대에서 이야기하는 미랄 정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대로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아주 쉽게 말하면 죽어야 산다는 원리입니다. 네. 세상은 죽으면 죽는데 복음은 죽어야 사는 원리를 통해서 우리 모든 학우들과 또 교수들 또 뭐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네. 지금 제일 문제는 교단과 교회가 사회가 죽지 못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 살겠다고 하니까 네.
그러나 저희는 학교의 시작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죽어야 사는 원리를 가슴속에 뜨겁게 갖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신학대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죽어야 사는 학교 교육에 대한 좀 이야기를 나눠보죠. 네. 이제 새 학기가 좀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이 되어가고 있는데 네. 새 학기에 가장 역점을 두는 좀 총장님께서 역점을 두는 사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총장 개인적인 직무로 봐서는 네. 학생들이 입학을 하면 기대하는 바가 크잖아요. 그렇죠. 일단 등록을 하고 입학을 하면 다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길 원해요. 네. 그래서 학교는 100% 정원이 차야 우선 되는 일이고요. 네네. 이거는 교육부와 교단에도 다 일치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는 모든 면에 100%다 넘치는 학교가 되는 것이 감사하고 그러려면 더 역량을 강화해서 교육부도 원하고 교단이 원하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수들의 질을 높이고 네. 직원들도 역량을 강화하고 모든 이사회와 동문회가 한 팀워크가 돼가지고 한국교회를 변화시킬 만한 그런 미랄 인재로 양육하기 위한 세 가지입니다. 참 신앙인, 네. 참 실천인, 참 지식인. 이 세 가지의 핵심 과제를 가지고 네. 핵심 가치로 저희 학교는 계속 전진해 가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사실은 요즘 신학교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외부적으로 또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학교들이 많은데요. 장신대학교도 서울 장신대학교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좀 어떤가요? 예, 제가 기독교 대학 협의회 회장을 하고 있고 신학대학 협의회 또 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네. 기독교 대학이 종합대학에 포함되어 있는 신학과 아니면 저희들처럼 신학대학 중심으로 되어 있는 대학들이 32개 대학이 되겠습니다. 이 32개 대학들이 다 우선은 문무여부 교육부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각 교단에 또 이렇게 지도를 잘 받아서 좋은 목사를 키워야 되는데 네. 일단은 그 인증평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대학들이 이 일을 위해서 아주 최고의 노력을 하고 예. 전 직원들과 교수님들이 밤잠을 자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대학은 2022년도 1월 말까지 예. 대학 인증평가를 농협으로부터 득했기 때문에 인증평가원으로부터 득했기 때문에 감사하게 잘 학교가 운영이 되고 네. 또 그거 가지고 자만하지 않고 계속 대학의 역량을 추구하고 좋은 가치 있는 학생들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목회 실천대학으로 가길 원하는 마음이 큽니다. 네. 네. 자만하지 않고 대학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서 참 신앙인, 참 실천인, 참 지식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총장님의 교육 철학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총장님의 생각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우리 전체 구성원들이 항상 우리는 회의하고 기도하고 슬로건들을 만들고 네. 또 그것을 결집하는 일은 제가 하되 모든 교직원들이 제가 볼 때는 타 대학보다 월등히 총장의 마음을 같이 하고 또 그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이사장님이나 이사들, 총동문들이 하나 되는 그 하나됨이 모든 타 대학보다는 탁월하게 저희 학교가 앞장서가고 있다 제가 자부를 하고 있고 역시 신학도들은 또 사회복지과나 음악과 모든 학생들 마찬가지, 대학원도 마찬가지 민족과 함께해야 되고 사회와 함께해야 되기 때문에 예. 신앙을 가진 것, 지식을 가진 것이 실천해야 된다는 목회 실천대학의 가치를 최고로 두고 있는 저희 학교가 되겠습니다. 네. 계속 전진해야 되겠죠? 네. 실천에 대한 부분까지도 강조해 주셨는데요. 사실 총장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목회자 선배이기도 하신데 선배로서 또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 하시는 조언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하시나요? 저는 31년 목회를 하다가 총장에 왔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로 제가 부족함이 많지만 이사회에서 저를 총장으로 뽑아주셔서 4년 임기를 잘 마치고 다시 연임되어서 1년이 지났습니다. 네. 앞으로 3년 남았는데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은 신학대학들이 더 복음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복음의 핵심은 함께하고 세워주고 나누어주는 정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고백합니다. 네. 말씀의 전체를
주님 말씀의 내용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가장 좋아하셨고요. 네. 서로 세워주셨고 주님은 늘 나눠주셨잖아요. 그러면 참 지식을 갖고 참 실천하고 참 신앙이 되려면 그런 제사를 갖고 끝까지 더 나가야 되겠다 해서 저희 후배들이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학문이 네. 실제 필드에서 목회 사역의 현장에서 잘 적용이 되도록 그런 교육에 포인트를 맞추고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3년 남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네. 예. 그 3년 동안 내가 꼭 이거는 좀 하고 싶다. 그 총장님께서 분명 임기 내에 실천하고 싶은 일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교육부가 원하는 것, 교단이 또 원하는 그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정체성을 갖고 네. 또 따르고 순종하고 또 헤쳐나가야 될 기본 우리 역량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 직원이 하나 되는 일에 네. 제가 최선을 다하는 리더십을 가져야 되겠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점점 시대가 어려워지고 교회들이 힘들기 때문에 대학 스스로가 존립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또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갖고 있는 자산을 총동원해서 이사회들과 동문회와 함께해서 좋은 전략을 만들고 그것이 실제 학교에 유익하도록 네. 해서 이 민족과 이 사회 속에 특히 한국교회 가운데 힘있게 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에 제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네. 저희 학교는 기도를 많이 하고 기본기가 있는 실학도 내지는 또 일반 과 학생들, 사회복지과 음악 학생들도 기본기가 잘 돼 있는 이 사회 속에 참 실천인을 가도록 이렇게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서울 장신대학교 통해서 함께하고 또 서로를 또 세워가고 그리고 또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서울 장신대학교 안주훈 총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총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서울의 한 교회의 통큰 지원으로 부채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도울 방법이 마련됐습니다. 네, 대학 졸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 등 은행 빚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 부채 극복 캠페인이 시작된 건데요. 네, 교회 순기능에 이런 실질적인 도움도 제공하고 나아가 공적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실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